여러분, 어제 저녁 때 천둥 소리 들으셨나요? 천지가 진동하는데 저는 순간에 저 북한 공산당들이 요즘에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그러는데 부천 땅에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참 목사가 이딴 생각을 하면 되나? 하나님 이제 하늘 문 여시고 예수님 약속하신 천지진동하며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목사가 미사일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죄진 사람들은 무섭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러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죄로 얘기하면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이 또 우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수시로 미사일이 막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고 지나가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사실은 별로 둔감하죠. 그랬었어, 지금까지 했고 또 설마 떨어지게 하겠어, 그냥 위협을 주고 보라는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겠지, 이 정도로 우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일상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둔감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 그러면, 오늘 주님의 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늘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늘 말씀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도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지금 몇십 년이야 몇백 년이야,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전혀 거리가 멀겠지. 우리의 둔감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단락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세상의 마지막 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심판의 날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과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세상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둔하여져서, 주님은 외적인 모든 현상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는 뽑아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둬라. 가라지 쭉정이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둬라. 추수날에 가면 함께 추수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에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알곡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살 때는 별로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날 쭉정이들이 갈라져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영영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오늘 알곡의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내가 알곡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물고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사정에 의해서 서로가 좀 쉬자,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쉼이 몇십 년 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둔감해져 가지고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고 탄두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래도 우리 꿈쩍하지 않잖아요. 별로 둔감하잖아요. 우리 전쟁 중임을 알아야 되는데 평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둔감해져 가지고 아주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아무리 얘기하고 외쳐도 이게 어제 오늘에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그때도 주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둔감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시작됐는지 어제였는데 오늘 벌써 11월의 둘째 주일, 교회로는 1년을 마무리하는 11월입니다. 시작을 해서 1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었지만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이 오랜 세월이나, 그러나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주님은 그날의 징후를 우리들에게 시대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등불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한 말씀도 여기저기에 우리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등을 대고 주님과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모습의 삶일 때가 참 많은 부족한 우리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아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아멘. 믿음의 도리가 그러면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아니하면 거짓 믿음과 거짓 진리와 거짓 복음 앞에 혼돈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 어두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영의 도적질 당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거짓과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언제? 평상시에 진짜를 제대로 계속 보고 있으면 가짜가 나타나면 바로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평상시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단과 사입이 악한 것들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마귀의 짓이구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둔감한 이 모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비슷한 것이 앞에 나타나면 혼돈되어지고 미혹되어져 내 영적인 것이 파괴되고 죄악의 자리에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가 지금 이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에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지를 내 자신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는 한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의 모든 나라들의 가장 큰 적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그 로마, 세계의 모든 나라의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했던 그 거대의 나라가,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크리스토톰이라는 예수 잘 믿는 학자요, 아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존경의 대상인 그런 훌륭한 분이 있어요. 이것만 처단해버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최측근을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죽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큰 소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독방에다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게 되면 더 묵상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극악무도한 범인들이 있는 감옥에다가 갇히더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크리스토톰은 전도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목을 아예 쳐버리자 그랬더니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로 여겨가지고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해야만 좋단 말이냐,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이런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자리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칼날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움켜짐을 당하고 흔들림을 당하여 교회들이 13,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봐도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인원과 절반 정도가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칼라가 분명하십니까? 제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볼 길이 없어 어렴풋이 이제 기억 속에 의미만 남아 있는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남북전쟁, 미국의 노예 해방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의미는 뭐냐면 전쟁 중에 있는데 이를테면 남군은 군복을 빨간색으로 입었고 북군은 파란색으로 입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잔머리를 돌리는 군인이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쪽 저쪽에도 내가 총을 맞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하다가 위에는 빨간색 군복을 입고 밑에는 파란색 군복을 입으면 양쪽이 헷갈려 가지고 안 쏠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나갔다가 양쪽에 총을 맞아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그 기억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는요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 많다. 믿음의 칼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 무엇입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 내가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메슬거려 토할 것 같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혹시 내가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비방을 하든 욕을 하든 식당에 가서든 휴게소에든 밥을 먹을 때 오래합니다. 오래합니다. 식당에서 하는 기도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러는데 좋게 한 4분이면 굉장히 깁니다. 식기도 최소한 3분에서 4분 정도 하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내가 말을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적당히 앞에 밥 놓고 그냥 스쳐가는 기도로 식기도를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이어버리면 이웃들이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할 때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칼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돌이 굳게 잡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얼마 전에 서울 어느 큰 시장 그 신호등 앞에서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새벽에 문을 열어야 되니까 상인들이 이제는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신호가 딱 바뀌면서 바로 나갔는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나가면 안 됩니다. 꼭 세세요. 똑딱 똑딱 2초 정도만 세고 나가지. 이제 안전.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다니라면 늘 뭐라 그래요? 바뀌었다고 바로 나가면 안 돼. 그럼 당신 먼저 가. 둘이 같이 죽으면 곤란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나는 2초 세고 간다. 나는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가요. 저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장사하고 은행에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허리에 돈 전대를 찬 것이 터져가지고 그 200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이 흩어졌어요. 그 신호를 건너던 사람들이요 여러 명이었는데요, 돈 줍느라고요 치고 도망가는 택시 번호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준 사람도 없다고 나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 텐데 돈 줍느라고 뺑소니 치는 그 택시를 신고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듦을 별로 관심 없어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돈과 이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그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전쟁과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심하여지고 물고 뜯고 뜯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사랑이 식어짐 속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원통하고 원수 맺는 일들로 세상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홍수처럼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와 진리와 선이 수도 없이 이 얘기는 되고 있지만 진정한 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 남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는 부모 거역이 우리까지는 남아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고 대접받고 산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거룩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한 번 원수 맺고 미워지면 풀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카인을 찾아가셔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동생 죽였지? 이제 회개해라. 내가 기회를 준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는커녕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대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나 살기도 힘들고 내 가정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 나누어주고, 이거 호사스러운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없어서 나눠줄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찾아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위로함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며 나아가는 삶이, 이게 성도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웃을 응원하는 장보기 행사에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고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으로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우유로도 해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양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또 그렇게 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조그마한 사람에게 작은 거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선생님 그런 일도 당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조그마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아멘.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가 아닙니다. 행실을 보고, 행함을 보고,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는 그 빚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나만이 아니라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꽃동산을 만들어 놓는 데에 정신이 없는데 내 옆집, 뒷집, 앞집, 온 동네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그런 집들로 가득하다면 내 집만 이쁘다고 그래서 행복할까요? 꽃씨도 나누어주고 함께 일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할 때 내 집이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다 함께 믿음 안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예,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 세상 속에 어려웠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 모여왔는데요, 이제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한 10년, 20년이 앞당겨졌을 뿐이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유럽과 서구의 교회들의 역사가 먼저 보여줬고 우리 교회도 영향을 받아 한국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어 급속히 모이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연병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될 때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도 서구와 유럽의 교회가 예배 자리가 비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이혼이 급속히
많아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본인들도 자녀들도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마약이,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늘 듣던 얘기입니다. 두드러지는 특징들 가운데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기존에 오던 전통적인 모든 것은, 기성의 모든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싫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이 나라가 싫으냐, 왜 교회가 싫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싫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이유 불문 싫다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일 수 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가도 마호메도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갇혀서 내중심적인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사업도요, 홀로 사는 사람들을 중심하여 하지 않으면 안 먹힌다 그러네요. 혼밥, 혼술 뭐 이러면서, 그러니 자기들의 세계만 갇혀서 사회성도 없고 사회는 자꾸 피폐되어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가는, 그리고 개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온통 마약과 술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라도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이제는 마약, 옛날 먼 불량자들만 하는 걸로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도 자판 하나만 두드리면 어디서든지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이 나라가 마약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한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헬로윈데일에 저 15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저 모습이,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던 유치원 때부터 헬로윈데이의 행사를 유치원에서부터 배우고 즐기며 커나왔던 아이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춰져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에 모이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가 주일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멀어지면 어둡고 빛과 등지면 차가운 얼음덩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어둡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일들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면 인생의 차디찬 겨울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자다가도 깰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때가 있을 때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